요즘 우리는 모두가 다 고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중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를 살리시고 여전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게 하신 것은 바로 오늘 찬양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어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드렸던 찬양인데 오늘도 찬양으로 찬양 내가 불러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늘 아픔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아픔은 지극히 크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자신들이 직접 겪는 아픔도 있고 또 나와는 상관이 없는 내 이웃들이 겪는 아픔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적인 공동체적인 그런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내 자신의 아픔은 자신의 것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의 아픔이고 또 나와 함께하는 사회의 아픔으로 이렇게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타인이 겪는 사회적인 공동체적인 아픔은 나의 아픔으로 고스란히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근간에 근시대의 많은 아픔들, 특별히 사회적으로 큰 아픔들을 겪은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던 어린 학생들이 한꺼번에 한순간에 많은 목숨을 잃어버린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또 세월은 많이 갔지만 30여 년 전에 한 지역에서 무참히 쓰러져 갔던 그런 생명들을 바라보면서 아픔을 겪었던 적들도 있었죠. 또 얼마 전에는 화재로 인하여서 무고한 생명들이 수십 명이 죽어가는 그런 아픔들을 우리는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또한 많은 사람들이 또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생명들이 그로 인해서 죽어가는 것을 우리는 겪었습니다. 이것들이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들이 고스란히 우리의 아픔으로 다가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인간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명이 유기체로서 서로 밀접한 그런 관계를 맺고 있듯이 사회 공동체의 생명력 또한 유기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머나먼 땅, 우리가 만나보지도 못했고 또 가보지도 못했던 그런 대륙에서 일어난 그 죽음들이 바로 우리 아픔으로 다가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대의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겪는 아픔의 원인을 함께 바라보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의 아픔을 치유해 나가는 시작이 되고 또 그런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대의 아픔의 진원지는 어디일까요? 진원지를 알아야 그 아픔에 대해서 치유를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 아픔의 진원지가 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고 또 망하게 하는 진원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 시대에 우리가 겪는 아픔의 원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욕심과 이기심, 자만과 독선, 거짓과 술수, 또 부정과 불이라고 하는 이 죄가 인생을 아프게 하고 멸망으로 치닫는 그 길을 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죄를 양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다 라고 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또 어떤 분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 마음 깊이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런 사람들, 실상은 거역하거나 멀리 떠나 있는 그런 불신앙이 죄의 진원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삶은 결단코 생명 있는 삶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불신앙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가운데 편안한 시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고 또 고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멸망의 징조와 두려움이 점점 더 우리를 옥죄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가 깊어지면 깊을수록 또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런 고난의 시대는 점점 우리를 옥죄고 우리를 조르고 있을 것입니다. 멸망의 징조, 두려움 이런 것들이 점점 우리 가까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함께하던 이웃이 갑자기 폭도가 되어서 이웃 사람의 목숨을 노리거나 또는 학생의 인격과 지혜를 배우고 한 사람의 사회적인 인간으로 성숙되어져야 하는데 그렇게 가르쳐야 학교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승과 제자는 없어지고 입시 코디와 고객으로 그렇게 만나는 사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카메라 수위가 점점 더 높아지고 그것들이 우리 품으로 느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인간이 사랑과 희생의 터 위에서 평안을 누리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안식처가 가정이라고 이렇게 여겨왔는데 오늘날 우리는 가정의 그런 안식처가 아니라 폭행이 이루어지고 또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그렇게 권한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곳이 바로 가정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조건 없는 사랑과 헌신을 부정하고 개인의 필요와 요구를 중요시하는 그런 것이 더 가치관으로 남아버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양태지로서 그 생명의 태나 보호를 받으며 생명의 존엄을 누려야 할 그런 보금자리가 가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제는 그 가정이 안전하지 않는 곳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여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걱정이 커지는 것이 작금의 우리의 현실인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인 아픔을 이제는 교회가 끌어안고 가야 할 텐데 그리고 치유와 회복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너져가는 평안의 틀을 교회가 새롭게 구축하고 죽음의 길에서 새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안내자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데 우리 교회는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남은 자가 돼서 새 뿌리를 내리고 또 새 순을 돋게 하는 그 생명의 꽃을 피워야 하는 그런 사명을 교회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그 남은 희망, 그것이 바로 교회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않는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가는 그런 교회가 오늘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리고 생명을 불어넣는 그런 공동체, 그런 장소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시대가 고통 속에서 멸망의 길로 치닫는 그런 원인이 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 죄의 근원지를 찾아서 깨끗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의 거룩성을 되찾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서 모든 인류를, 모든 사람들을, 내 이웃들을, 내 가족들을 그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가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속한 교회가 해야 할 일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 일에 우리가 가담하고 그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고 그 일에 합당한 그런 일꾼이 되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책무이고 우리의 사명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우리의 생각을 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가, 어떤 일을 감당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가 무엇이었는가 살펴보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죄, 그 죄의 본질을 다시 한번 깊이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죄로 인한 인간의 세상 고통과 멸망은 약 지금으로부터 2700여 년 전 이스라엘에서도 겪었던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는 BC 350년경에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면서 하나님을 버린 죄의 멸망의 원인이 있다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린 그 원인 때문에 멸망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말인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죄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멸망의 길에서 건진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떠난 이스라엘을 더 이상 돌아보지 아니하고 주변의 강대국들에 의해서 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죄악이 만연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이 만연한 이스라엘이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그들을 강하게 채찍질을 가해서라도 하나님께로 돌이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이제는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냥 보기만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가운데 강하게 채찍질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왕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기고 죄의 길에 걸었고 또 유다 왕들도 히스기야를 비롯한 몇몇 왕을 제외한 모든 왕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길을 가지 아니하고 죄악된 길을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길을 가지 아니하고 배반의 길을 갔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유다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가 예언하던 시기는 유다에서 가장 악하다라고 소문난 므낫세 왕이 통치하던 때입니다. 다른 왕들도 악하였지만 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은 유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길을 갔던 그런 왕입니다. 이사야는 그의 악행을 탕식하면서 이스라엘 멸망의 원인은 하나님을 거역한 죄가 원인이었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길을 걷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고통과 멸망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의 등장으로 시작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멸망의 최악의 조건이 아니라 바로 이제 시작이라는 것이죠. 더 크고 악한, 더 크고 멸망의 그 험악한 시기가 앞으로 더 크게 다가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뒤이어서 일어난 강한 제국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고 또 그 이후로 바사와 헬라 그리고 로마 제국이 차례차례 이스라엘을 짓밟고 그렇게 고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강대국 때 침략에 허덕이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들은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이태로움 속에서 강대국들의 힘을 두려워하며 그렇게 그들의 힘에 굴복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강대국들을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게도 눈앞에 보이는 세상 군왕들과 임금들을 무서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뜻을 거역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긴다면 하나님께서는 멸망의 길을 다시 돌이키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그 말씀 중에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것, 이스라엘 그렇게 고난의 길로 가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최종 목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고난의 길로 가게 하고 멸망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돌리고자 하는 그런 채찍의 한 일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가하시는 그 채찍의 의미를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멸망길을 가면서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돌이킬 텐데 그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죄는 바람처럼 인간에게 다가오고 인간은 빠르고 쉽게 그 악한 길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더 크고 강력한 힘이 있는 것처럼 그곳으로 쫓아가는 것이 바로 열악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죄를 따라간 길의 끝이 멸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깨닫고도 쉽게 돌아오지 않는 것이 바로 인간의 속성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하여서 이방 나라들을 들어서 채찍으로 가하고 또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오늘 이방 강대한 그런 국가의 군대를 사용하여서 이스라엘을 짓밟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이스라엘은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당하는 그런 고난과 그들이 가고 있는 그 멸망의 길이 어떤 길인지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을 당하는 것인지 깨달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채찍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런 고난의 길, 이런 채찍이 무엇이 원인인지, 왜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회 공동체, 우리 인류 공동체, 아니 우리 가정 공동체가 당하고 있는 그런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원인을 찾아서 치료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서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되겠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심판의 키는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강대국을 지휘하는 왕이 가지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강대국의 군대를 지휘하는 군대 장관이 가지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 키는 오직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삶의 아픔과 멸망의 길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키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심판의 회복도 또 구원도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고통의 원인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또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면 사람들의 아픔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백성은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얻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바로 멸망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채찍질을 가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아닙니다. 그 채찍으로 인하여서 돌이키는 것,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아니라 생명인 것입니다.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뜻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죄악길에서 돌이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힘과 그런 때 보이는 형상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그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순종하며 따르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강력한 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시기 위하여서 주변 강대국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심판한 도구로 삼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참 뜻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강력한 그 강대국들을 하나님을 경외케 하기 위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비록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다, 이스라엘 민족을 내 나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들만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라 이방까지라도 다 구원의 대로로, 구원의 길로 돌아오기를 원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뜻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이스라엘이 주변 제국의 손에 멸망하고 또 포로가 됐지만 언젠가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마른 가지에 움이 돋아나듯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살아나게 하시는 것,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뚝 서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지상의 제국들은 망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나라는 도무지 무너지지 않는 그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멸망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영원히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이 사실을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깊고 넓고 오묘하신 사랑의 뜻을 하나님께로 받아서 태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하나님 나라의 웅장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구원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회복되고 우뚝 서게 되면 어린아이가 뱀의 굴에 손을 집어넣고 장난을 쳐도 뱀이 물지 않는, 또 사자들과 뒹굴면서 그렇게 장난을 쳐도 사자가 전혀 어린아이들을 해하지 않는 그런 나라, 맹수들과 같이 그렇게 놀아도 아무런 해함이 없는 그런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계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 가운데로 내모시고 멸망길로 내모시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 그 고난과 멸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다시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과 멸망으로부터 건져주시겠다고 하는 놀라운 약속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흑암 중에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시킬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것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영원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떨어져서 하나님을 깊이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이방을 섬기는, 이방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한 나라를 세우시고 그렇게 되어지면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부해서 하나님께 모두 다 돌아오게 될 것이고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이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반드시 찾을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세상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을 쫓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께 달려갈 것을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백성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고 그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모여 사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이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까요?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만국을 심판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국을 다스릴 것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이 만국을 구원하십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십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는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구원을 이루신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런 자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접붙여진 새 생명체입니다. 2700여 년 전 이미 멸망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어려움과 아픔을 참고 나아간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처럼 오늘 교회는 이 시대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참뜻을 깨닫고 받들어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가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지체이고 또 우리 자신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것을 쫓아야 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그 날이 되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 가운데 그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시대의 아픔을 보시며 우리보다 더 안타까움으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마치 아픔을 당하고 있는 어린 아이를 바라보는 엄마의 그 눈초리로 상처 입은 그 어린 자녀의 그 아픔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내 자신보다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었고 예수는 성육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후에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죄 많은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으로 충만한 새로운 생명 공동체인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죄악으로 치닫는 이 세상을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구원의 동역자로 삼아주시고 이 시대의 소망의 메신저로 삼으신 참뜻을 깨달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우리는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맡겨진 책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생명의 씨앗을 숨고 가꾸어 열매 맺게 할 때에 이 시대는 죽음의 길에서 살 길이 열릴 것입니다. 모두가 우리 시선으로 바라보고 또 영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때 이 세상은 도무지 살아날 것 같지 않다. 마치 에스골 골짜기에 넘어져 있는 그런 마른 뼈와 같이 그렇게 생명력이 있을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사랑의 눈길이 우리에게 온전히 임한다면 오늘 죽어가는 이 생명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메마른 뼈에 살이 붙여지고 힘줄이 다시 살아나고 핏줄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살이 붙어서 언제나 생명을 얻는 그런 사람으로 태어나듯이 이 세상은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 차고 온전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어둠의 시대를 밝힐 마지막 공동체임을 생각할 때 소망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 마음의 새로운 결단으로 그리고 사명감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회 공동체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생명이 생명으로 존중되지 못하는 이 시대에 교회는 새 생명을 얻은 자들답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자들답게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나가 멸망의 시대 속에서도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 숨쉬는 생명의 구루터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큰 나무가 베어질 때에 우리는 그 나무가 이제는 다시 살아날 수 없다고 이렇게 여겨지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구루터기에서 새로운 싹이 돋아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듯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죽음의 길로
치닫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남겨주셨고 이 남겨진 자들로부터 다시금 새로운 민족을 내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내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우상에 더 이상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이 시대의 소망임을 잊지 말고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성도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소망의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소망의 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종하는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임할 여호와의 날, 그날은 하나님 주권과 한없는 사랑과 용서를 알고 깨달으며 감사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소망의 날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데 무엇이 믿음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날, 그 소망의 날을 기다리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붙잡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손에 붙잡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강력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것을 붙잡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손을 놓으시고 다시금 예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손에 예수만 붙잡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로부터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새로운 생명, 그 새로운 세계, 그것이 다시금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쁨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믿고 그날을 꿈꾸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죽어가는 이 땅, 멸망으로 치닫는 이스라엘, 죽음으로 치닫고 있는 우리 시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고 멸망의 길을 가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고난의 길과 멸망의 길을 통하여서 다시금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도 과거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그런 멸망의 길을 치닫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로 알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 인류를, 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릇토기를 통하여서 새로운 싹을 돋아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또 그 새싹을 통하여서 거대한 나무를 만드시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오늘 죽어가는 이 시대, 멸망해가는 이 시대를 주님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말씀에 따라서 충성하는,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메마른 그 뼈에 살을 붙이고 또 힘줄을 넣으시고 새 피를 공급하시며 새로운 생명을 내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하시는 그 도구가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밝히 하는 저희들 되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공동체 은진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